견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풍백화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부실공사했을까요? 자재 아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백화점을 짓고 다리를 지을 때 이 건물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 다리 무너져서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빠르게, 더 값싸게, 그렇죠? 공사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지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으시고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그리고 더 값싸게 이윤을 남기셔야 되니까 손해를 보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값싸게 지어야 한다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생긴 것이죠. 이 부실공사는요,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심각한, 또 수치스러운,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빠르게 은혜 받고 더 값싸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은연중에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또 열심히 우리도 성경 공부도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러저러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요, 우리 어쩌면 이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에 어떤 수련의 은혜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믿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30-40분 설교, 제가 한 30-40분 하거든요. 30-40분 설교하는 거 듣고서 잘 살아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값싸게 라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앞서서 공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뭘 추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무너진 다리와 무너진 백화점을 지은 분들이 더 값싸게, 더 빠르게를 이야기했다면은, 그렇다면 뭘 우리가 좋은 가치관으로 세워야지 우리 신앙을 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견고함이라는 가치입니다. 뭐라고요? 견고함. 삼풍백화점을 지으신 분들이, 또 성수대교를 만들고 보수한 분들이 더 빠르고 더 값싸게 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견고하게, 최대한 견고하게, 세계에서 제일 견고하게 건물을 지어보자, 다리를 지어보자 했다면 그런 참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도 잘 견뎌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고함이라는 가치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은 결코 세상의 풍파나 유혹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혹은 또 오랫동안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신앙이 견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견고하는데 신앙의 견고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혹은 또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혹은 또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상처받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상처받고 속상해져 가지고 신앙을 그만두게 되는 일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견고한 기초공사를 잘 했다면요,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어요. 그렇죠? 장식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고정시켜주는 보시면은 북엔드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책 고정시키는 북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영어로 책이 영어로 북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못해요, 그렇죠? 예. 책이 영어로 북이고 엔드가 끝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엔드가 얘 이름이에요, 북엔드. 이름은 보긴 봤지만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북엔드입니다. 그러니까 북엔드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책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책꽂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진짜 책꽂이 말고 마음의 책꽂이, 생활의 책꽂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인의 성장, 뭐 그리스도인의 섬김, 뭐 그리스도 봉사, 성경 공부,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주일 성수, 각종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영적인 책꽂이에 책들이 막 꽂아져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또 합니까? 생활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과 또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연애하시는 분들은 연애도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친구들 생일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복잡한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복잡한 책꽂이의 책을 꺼낼 때 이 북엔드가 없으면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신앙과 우리 일반 생활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 중간쯤에 여기 보니까 요쯤에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꺼내요. 그래서 딱 꺼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뭐 주일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또 꺼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꺼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결국에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약하게 해서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일상 생활도 살아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막 이러저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 걸리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좀 잘 섰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져서 우리 신앙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아닌 양쪽의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쪽만 갖고 왔는데 한쪽만 갖고 있으면 결국엔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두 북엔드가 필요한 거예요. 양쪽의 북엔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질문을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끈질긴 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음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쭉 읽어볼게요.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단순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내 공로의 경계는 어디인가? 참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질문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견고하게 해주는 북엔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한쪽과 한쪽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나 이 책들을 그 버팀대에 기대어 놓는 건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맞게 나름 간결하게 말씀을 풀어나갈 건데 이 경고함 시리즈는 제가 3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 하죠.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 그리스도의 의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100% 완벽함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100%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완벽한 순종.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는 의로움의 기준은요,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성경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롭다는 말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100%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없죠? 목사님 저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마음속에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보라고 놀리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 한번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에는 내가 좀 죄를 짓긴 했는데 이제는 좀 예수님 믿고서 100% 순종이 가능하다. 나 이제 죄 안 짓는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은 좀 그래도 내가 100%좀 완전하게 살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좁혀 볼까요? 오늘 아침부터 나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살았다.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엄격하죠.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더라도 혹은 어떤 말을 뱉더라도요, 항상 늘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중에 이 기준에 합한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제가 더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잘 가세요.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다 지옥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트집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의로워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좀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알려주세요. 현실을. 당신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서 있는데 차마 말 못하겠습니까? 현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모든과 항상이란 말은요, 절대적인 말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학교 생활에 우리 공부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99점 맞아도 탈락이라는 거예요. 100점 아니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학교 교과 과정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고 기준을 책정한다면 우리 뭐 초등학교나 졸업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난 올백을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딱 맞은 적이 있다 이런 분 계셔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없죠? 없어요. 우리는요, 이 상대평가에 익숙해져요. 상대평가에. 절대평가는 딱 기준이 있어요. 몇 점 이상. 상대평가는 뭐예요? 누구보다 나은 거. 상위 몇 프로, 10%, 20%. 그래서 누구보다 낫기만 하면 돼요. 내가 30점 맞았어도 애들이 20몇 점이 대부분이면 통과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는 것과 지옥에 가는 건 완전히 급이 다른 이야기죠. 저 대학교에서 F를 받아봤습니다. 자랑할 건 아닌데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F 받으면 다시 수업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 얘기는 좀 많이 다르죠. 물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죠. 그분을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요 모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100%. 이 세상에서 이 기준을 채우신 분은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100% 의로우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을 수 있겠냐 얘기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이 나를 책잡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있어?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물을 게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체자를 주셨어요. 너네들 갖고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완벽하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대신. 은혜라는 말은요 공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말은요, 이 공짜라는 말에는요 누군가 이미 그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놓여있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이 불순종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 100%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공짜고 거저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 값은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칭해 주신 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칭해 주신 게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은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죄를 덮어서 그 죄가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마치 태어나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한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가정할 때,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실체는 불의한데 칭해 주실 때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생애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장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장부, 수첩. 거기에는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심지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부에 선한 것이 있을 것이고 나쁜 것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나쁜 행동보다는 선한 행동이 더 많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들과 자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거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것에 흠이 없다. 아니야, 너는 흠이 있다. 너는 그걸 몰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막 아니라고 죽어라고 이기고 아내는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야기하죠. 너는 성경은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장부를 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남겨진 장부를 보면요, 다 온통 의로운 것만 있어요. 근데 반면 우리에게는요, 오직 죄악만 기록된 장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도 죄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장부에 적힌 모든 죄가 가득 찬 기록들을 깨끗하게 없애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 장부라고 생각해보세요. 빛. 빛이 있는 장부가 있어요. 없애 주신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아요. 대박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진 빚, 그래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 빚을 해결해 주신 것,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위의 장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됐어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어요. 텅 빈 거예요, 이제 장부에. 여러분,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대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부에 뭐만 있냐면요, 의로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움만 있는 거예요. 좋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믿기만 하면. 행위로 되지 않아요. 행위가 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가는 뒤집어 씌우는 걸 전가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너 내 죄 가져가 하고서 죽여버린 다음에 제사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반대예요, 이거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뒤집어 씌운다고요. 이것을요, 우리는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환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막 쓰레기 갖다 줬는데 엄청 고가 상품으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를 드렸는데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알게 되면요, 뭘 깨닫게 되면, 첫째는 나의 죄가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리고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가 얼마나 크든 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모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체험하면요, 내가 굳이 왜 성장하려고 애써야 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반대의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나오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사야는 당대의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왕과도 직접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 같은 존재들이 스랍들이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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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하다는 이 하늘의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요, 이 장면을 보고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자기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세리나 창녀처럼 누가 봐도 부족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망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를 사용해달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거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어렸다고 말해요. 가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백지수표로 드린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딱 10만 원어치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만 사용해 주세요. 이사야가 말했어요. 백지수표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는요,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된 창녀나 세리, 살인자들처럼 죄가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사야보다 의롭지 않을 거예요. 그 중간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했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북엔드인 그리스도의 의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말을, 의지하는 사람을 거의 혐오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의지가 약한 인생에 나고자 같은 부류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지만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쓰러진 책들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막 하면 할수록 더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자기 자신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가 충분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진짜 구원이 아닌 구원하는 척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능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적 구원. 우리 삶에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보이냐면 회피하거나 그것을 의존하는 경향들을 보여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TV, 핸드폰, 인간관계, 음식, 술, 음란, 유흥, 마약,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척 해주는 기능을 가진 기능적 구원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데 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십니까? 폭식하시는 분 계시죠. 고개를 숙이고 웃는 분들도 계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핸드폰 집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친구 만나러 가시는 분, 전화기부터 들어가지고 수다 떨 사람 찾는 분들,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하러 가는 거, 다 이게 기능적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 삶을 구원해 줍니까? 아니요, 잠깐 구원해 주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되게 우리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세관원인데 나쁜 세관원이죠. 아주 나쁜 세관원. 1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되면은 1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한 150만 원을 걷었어요. 100만 원은 정부 로마 정부에 내고 50만 원 자기가 가져간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미움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있던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잡음이 자꾸 들어온 잡음 좀 없애주시겠습니까?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 큰 어른이 세관원이 나무에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선이 느껴졌겠습니까? 근데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등쳐먹은 사람들을 생각해봐. 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이곳에 또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에 삭개오가 왜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은요 누구냐면 죄인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주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날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삭개오. 복음은요 죄인을 위해서, 오직 죄인을 위해서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곧 예수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적나라한 부패함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이 흰옷에 더럽게 얼룩진 회색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들 거는 시꺼멓게 보이는데 내 거는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선량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부패한 목록들을 한번 볼까요? 부패한 목록.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 이기심, 비판적 태도, 정욕, 불안, 탐욕, 감사하지 않음, 용서하지 않음, 기도하지 않음, 탐심, 자제력 부족,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함, 참을성 없음, 성급함, 좌절, 분노, 분개, 시기, 험담, 불만, 원한, 정결치 못한 생각,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 하나님을 무시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 이게 인간의 부패 목록이에요. 부패 비패죠. 네. 너무 많죠. 이게 다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한 것이라고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일생 동안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한번 함께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화면을 보고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며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죄가 얼룩덜룩하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의도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뭔가가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기를, 곧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한다면은 그것의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기능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능적 구원입니다. 그 기능적 구원들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무언가 인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숭배적인 애정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기능적 구원자들은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근거 없는 만족과 의로운 느낌을 가지게 해줘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주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회피하게 해줍니다. TV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지배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 기능을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평판과 사람의 시선들과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이 동족들의 돈을 소위 말해서 등쳐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TV, 가족, 친구, 잠, 커피, 파티, 투자, 남들의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소유하는 것, 지위, 용모, 오락, 스포츠, 연예인, 청소, 운동.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스포츠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공놀이에 왜 이렇게 몰두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축구에 막 인생을 걸고 막 폭죽도 막 터트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또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기부를 통해서 자기의 있던 의로움을 대리 만족시켜 주려고 하기도 하죠. 그거 구원하지 않아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검소한 생활, 심지어 우리의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이 그러한 기능적 구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의지의 대상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한쪽 북엔드를 세워서 견고해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첫 번째 북엔드가 그리스도의 의고,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 견고해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잠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나의 의를 회개합니다. 더럽고 추한 내용으로 가득 찬 나의 장보를 그리스도의 완전 의로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